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의무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첫째 날인 주일날 하나님 예배드리고 수입에 11조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인지 헌물이 오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지요. 먼저 할 것을 나중으로 해놓고 나중 할 것을 먼저 해놓으면 순수가 비뚤어져서 아주 엉망이 됩니다. 옷 입을 때 잘 알잖아요. 첫 단추 잘못 채워놓으면 열심히 채워놔도 옷이 비뚤어지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고치려고 잡아 당겨 놓으면 또 비뚤어지고 잡아 당겨 놓으면 또 비뚤어지고 도로 다 끌어야 돼요. 저는 조심성이 없어서 조끼를 입을 때 꼭 첫 단추를 잘못 채워가지고서 조끼가 비뚤어집니다. 그럼 도로 다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므로 당겨 놓으면 또 비뚤어지고 당겨 놓으면 또 비뚤어지고 할 수 없이 도로 다 끌어야 돼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요.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처음 출발을 잘못하면 끝까지 일이 자꾸 휘감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이거 천하의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아닙니까? 안 보이는 하늘나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늘나라의 대표는 교회입니다. 그 나라를 교회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시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 먼저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섬겨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려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풀려나가는데 교회와 예수 믿는 것을 둘째로 제껴놓고 내 인간 중심으로 살고 나를 섬기는 것을 먼저 하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풀릴 것 같아도 안 풀리고 자꾸 일이 꼬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니게라라는 시몬과 헤롯 왕의 젖동생 하고 함께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많아요. 병 낫기 위해서 금식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금식하는 게 있지만 병 낫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제껴놓고 주를 섬겨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사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내 마음 중심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내가 턱 앉아 있으면 나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삼고 나를 섬기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용하고 예수님이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앉아있는 이 나를 깨뜨려서 옮겨버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 이 보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앉혀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탕자에 비유하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나와서 내게 쏘간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쏘간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밖에 모릅니다.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야 사업을 망하든 흥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상관할 거면요, 아버지도 나를 섬겨야 된다. 내 이용가치 받게 된다. 내가 중심이고 나를 섬겨야 된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상속 줄 것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야. 나 중심이 된 이 탕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바라니까 자기 멋대로 아버지는 제껴버리고 아버지 없는 세상, 먼 세상으로 가서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는 타락한 인간은 탐욕이 깎들어 찼으니까 탐욕을 섬깁니다. 그 돈 가지고서 자기 원하는 대로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온갖 짓 다 하죠. 내 중심으로 서면 나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온갖 타락한 생활을 다 하다가 나니까 물질이 한없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IMF가 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기근이 다가왔다. 이제 올 때 갈 데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직장을 구하다가 저 시골에 가서 돼지 치는 직장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직장이 제일 천한 직장입니다. 돼지를 치는데 그것도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려가지고서 온데 돼지 상처. 그냥 돼지하고 같이 자고 그냥 인간 돼지가 됐어요. 그러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이 꼬락서니가 뭐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를 섬기는 풍꾼들이 많은데 그들 다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잘 사는데 내가 뭐냐 이거? 내 꼬락서니가 인간 돼지가 됐잖아요. 자아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고통에 처할 때 내가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허랑방탕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내가 뭘 했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회개가 돼요. 내가 안 깨어진 다음에는 교회 아무리 와도 그건 교회를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깨어져서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으니 이제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은 뭡니까? 품꾼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품꾼입니다. 품꾼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품꾼은 날품팔이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이 일하면 이 일하고 저 일하면 저 일하고 이 짐치라면 이 짐치고 저런 짐치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품꾼입니다. 품꾼은 주인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회개를 했다는 것, 자꾸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무슨 잘못한 것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서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진실한 회개는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섬기는 이게 아버지가 본 완전히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갖다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왜? 주여 주여 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고,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근본적으로 마음의 보좌에 있는 내가 깨어지고 이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하나님이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것이고, 내가 가진 생명도 하나님이 것이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품에 품어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가락지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여러분 유대인에서는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가락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인을 쳐서 성령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 새겨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의 예비한 신발을 신겨 주시고 살찐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요사이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 턱 앉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고, 기도해도 하나님 와서 날 섬기십시오. 예수님 와서 나 서비스 하세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도 나를 섬기는 종이고 예수님도 나를 섬기는 종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가짜요 위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와 위선의 신자들이 신자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부정부패를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할 것 없다. 내가 필요하면 나무 돈도 먹고 탕화놀이도 하고 부정부패도 하고 내 욕심을 섬기기 위해서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시면 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덕질하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술 취하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도박하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방탕하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를 섬기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 내 것이다.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잔소리가 많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를 섬기면서 살는 기독교란 신앙은 하나의 데코레이션이고 가짜 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신자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깨어져서 보좌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앉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중심에 서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한 성도가 돼요. 그냥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욕 한마디 한 걸 회개해야지, 뺨 때린 거 회개해야지, 거짓말한 거 회개해야지. 그것은 회개인지 후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거죠. 참된 회개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수요일을 자기 일 하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만사를 제껴놓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주님이 오실 때 누가 휴고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정생하더니
아주 비바람 치는 수요일 날 지역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진짜로 비바람 부는 폭풍우 이런 날에 수요일 날 지역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정말 주님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사람은 나오기 힘들어요. 물론 그 조건만 가져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회개하는 것은 내 중심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신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임금과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나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할 때 아버지가 그 말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대로 그냥 끌어안으십니다. 끌어안고 입 맞췄습니다. 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회개는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깨어져서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 다음 회개는 천천히 두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중대한 두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 섬기고 둘째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 구역 셀리더, 지역 셀리더들은 특별히 시간 내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신방도 하고 성도 섬기죠. 특별히 그렇게 몸들여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교회에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해서 그를 통해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하는 것. 선교 사업도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온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돌봐주는 선교 사업, 구제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거 다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빈손 들고 성도를 섬기지 못하잖아요. 아픈 자는 고쳐줘야 되고 배고픈 자는 먹여줘야 되고 고통당하는 자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많은 애를 쓰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심장병 수술도 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북한에 옥수수 심기 도와주고 이라크 난민들에게 구제품을 주고 협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도를 섬기는 일은 모두 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충성을 해진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죠. 이 두 가지 일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구제 사업.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복음 전도죠. 그 다음엔 구제 사업. 이 두 가지는 항상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이 구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벌써 성도를 섬기는 일을 착실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제 발칸 반도인데 구라파 지려보면 발칸 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밑에 있는 헬라가 속한 이것은 아가야 지대라고 하고 이 북쪽에는 그것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칸 반도 안에 구라파에 여기 이태리가 있으면 이태리 옆에 이렇게 쑥 나온 반도가 있는 게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 그 발칸 반도 그 아래쪽은 아가야 지역이고 우쪽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우쪽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를 지금 밑에 나라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해서
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가 편지를 섬길 때 하는 말이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2절 읽어보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이 원함을 안다. 교인들은 스스로 소원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은즉, 복음으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은즉 그들을 이제는 물질로 도우자. 그 성도를 섬기자.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았은즉 물질로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그렇게 결의한 것을 바울 선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인 그 아가야 지방에서는 1년 전부터 벌써 현보를 하고 헌금을 모았다고 자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게도니아에서 이야, 아가야 지구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는구나. 우리 가만히 있으면 부끄럽다. 우리도 열심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경쟁을 붙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일은 경쟁하면 안 돼요. 나쁜 일은 경쟁하지 말고 선한 일은 자꾸 경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어떤 성도가 인터넷에서 이런 편지를 냈어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린아이 심장병 수술을 3,000여 명이나 했다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NGO에서 북한에 옥수수 심기 운동이나 폐결핵 애들 도와주는 운동 그런 걸 자랑을 하고 그러냐?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그 사람의 말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위선자들이 조그만쯤 해놓고 난 다음에 막 그것을 나팔 불어서 자기에게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이 꾸짖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표 많이 받으려고 조금 구제해놓고 사진 찍어가지고서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표를 많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많이 서로 알려서 격려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바나바는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데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나바나 이 위대한 일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자기 땅을 팔아서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가지고 나왔다. 그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을 모르게 했는데 왜입니까?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많이 알려서 격려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동시켜야 돼요. 와, 우리도 해야 되겠다. 위선자가 선전하는 것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림으로 성도들이 야, 우리의 헌금이 헛되이 있어야지 양무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더 격려를 가지거든요. 이 세계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구역세를 시작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1964년도 서대문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역세를 시작해서 평신도를 훈련시켜가지고서 평신도를 구역세일장, 지역세일장으로, 그때는 세례는 말 안 썼죠. 구역세일장, 지역세일장으로 세웠는데,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구라파, 온 미국, 온 남미에 가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야 평신도들을 사용해야 교회가 자란다. 그러니까 격동을 시켰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온 세계가 구역세를 전공해서 구역세에 크게 흥왕해가지고서 이제는 원조인 우리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한국에 와서 구역세를 선전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이 원조 구역세 이렇게 이제 붙여야 될 정도가 되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가르친 것을 그쪽에서 전공을 해서
그걸 더 연구해가지고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도로 역수출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거죠.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격동시켜서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평신도들을 교육훈련시켜서 구역이나 지역셀장으로 만들어서 성공해서 그것도 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와서 지금 우리가 원조인데 원조가 지금 잠을 자고 있고 후발자가 저렇게 하니 우리 이렇게 안 되겠다. 우리도 발본하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 교회 구역셀 운동을 새롭게 강하게 전개하고 젊은 세대가 구역셀장, 지역셀장이 되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구역셀의 격동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일은 서로 격동시키는 게 좋아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었죠. 기독교 역사상에 10만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제일 처음 우리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격동을 받은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는데 우리가 못할 리가 있느냐 목표를 세우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10만 이상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50만씩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격동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나간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처음부터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해보자. 할 수 있다. 저 사람 했는데 못할 리 없냐. 그렇게 격동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니까 된다고요.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개척자는 험난한 길을 걷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험난한 길을 걷지만은 개척자가 일단 나가서 성공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모범이 되고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데 우리도 해보자. 여러 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많은 모범의 빛을 비췄습니다. 대형 교회의 모범의 빛도 비췄고 우리가 셀 조직의 모범도 보였고 또 우리 새벽기도 그리고 기도원 이런 것 전부 다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온 세계가 다 이 모범을 따라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먼저 빛을 발한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원래 원조는 원조니까 요사이 원조 설렁탕집 원조 뼈다귀 탕집 근데 대개 보면 원조는 초가집에 있고 뒤에 한 사람들은 보잘한 좋은 집을 짓고 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서 우리도 초가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원조가 일어나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의 원조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바울 선생이 막 자랑을 하고 나팔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격동이 되어서 우리도 아가야보다는 더 많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그렇게 격동을 한 것입니다. 3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갈 것이거든요. 근데 미리 디도와 함께 마게도니아의 성도 2사람을 해서 3사람을 미리 보냈어요. 왜? 자랑을 실컷 해놨는데 실제로 나중에 바울 선생하고 마게도니아 대표들이 가보니까 뻥이더라. 준비 안 해놨더라. 그러면 그 창피가 말이 아니죠. 왜? 지도자는 말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하고 오늘은 노동자들이 불법 노동운동을 하면은 분쟁을 하면은 음하게 벌하겠다. 내일은 그만 안 하겠다. 이러면
무슨 말을 어떻게 따라갈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위기에 처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분명한 갈 길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또 저 말했다가 사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졌다가 또 저렇다 하는 국민들이 어제 동아일보의 김수환 추기경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말이 참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정통을 뚫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분명한 말을 하지 않으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로 바꾸고 하면 거짓말이 되죠. 바울 선생이 그걸 걱정한 겁니다. 자기가 마게도니아에 가서 아가야 지구, 고린도 지구에는 벌써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서 보낼 준비를 만반에 다 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 1년 후가 된 이날에 마게도니아가 격동을 하고서 우리도 하자고 힘을 썼는데 이제 그 금액을 모아가지고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금액 함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갈 것인데 그때 가보니까 헌금을 안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건 뭐 인격적으로도 기가 막히게 손상이 되고 바울의 말이 이제는 신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돼서 미리 디도와 마게도니아 사람 두 사람을 앞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 말 거짓말 만들지 마라. 내 자랑 자랑으로 만들지 마라. 미리부터 준비 다 하도록 해라.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게도니아하고 같이 가는데 너희가 아무 준비도 안 해놓으면 너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는 아주 개똥망태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니까 이게 내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랑한 것만큼 사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해외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셀장, 지역 셀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시래빈들이 얼마나 잘하고 또 우리 교회 열심히 주간에도 모이고 철학기도 모인다. 그 자랑을 해놓고 난 다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우리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한국에 가자. 그래서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올 때 그냥 겁이 굉장히 납니다. 마음속에. 내가 자랑 안 해놓고 뻥 될까 싶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오는 날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교회가 텅 비었더라.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한때 기도를 하고 왔는데 철학기도에 왔는데 철학기도에 교인들이 많이 안 모였더라. 기도원이 텅텅 비었더라. 구역에 가보니까 형편없더라. 이래 되면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자랑한 것에 지나치도록 이분들이 와서 칭찬을 합니다. 와보니까 조목사에게 들은 것은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다. 실제로 와보니까 아예 기가 막히더라. 수요 예배나 철야 기도나 구역 예배 가서 성도들이 구역 예배 모이는 것이나 보고 너무나 감동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드는 기뻐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자랑한 것이 실제로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괜히 허풍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갑자기 와서 연보가 안 되니까 막 교인들 모아놓고 독려를 하고 막 꾸짖고 연보 지금 준비하라고 수선을 떨고 하면 이건 완전히 엉망 아닙니까? 그러나 벌써 일찌감치 바울이 디도와 두 사람의 대표를 보낸 것은 일찌감치 점검을 해보고 정말 연보를 모아놨으면 다행이고 바울이 없을 동안에 그러면 게을러서 안 모아놨으면 바울이 오기 전에 다 연보를 준비를 하고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참 연보답고 갑자기 억지로 그냥 막 하지 말아야 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도 적고 교인 수도 적었는데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면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서 교인들 전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집사는 500만 원 하세요. 아무개 집사는 100만 원 하세요.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요. 부르면 목사님 난 좀 깎아주세요. 나는 그거 못해요. 100만 원 아니고 10만 원 깎아주세요. 집사님 생활 정도면 10만 원 안 돼요. 100만 원 해야 돼요. 그러면 50만 원으로 깎아주세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가 있었다고 교회에. 그러니까 그게 연보답지 못하고 아예 세금 내듯이 억지로 하니까 목사님은 내라 그러고 교인들은 깎아달라 그러고 아예 그래가지고서 그 헌금 작전들이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연보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드려요. 자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자원해서 드려요. 우리가 선교 헌금 내는 것도 자원해서 선교 헌금을 내라고 하는데 지금 요사이 제가 강요를 하지만은 작년보다 반밖에 안 나와요.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결심자도 반밖에 안 나고 돈도 반밖에 결정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당장 교정 명부를 갖다 놓고 난 다음 장로님은 100만 원 내세요. 장로님은 500만 원 내세요. 장로님은 1000만 원 내세요. 아이고 목사님 좀 깎아주세요. 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연보가 아니고 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쁘게 준비해야 억지가 안 되고 연보답게 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6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도다. 연보라는 것은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분이 내게 와서 상당히 불평을 말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뭘 더 잡수시려고 우리에게 아예 피레미 누나 같은 11조를 내놓으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 당신 11조 잡수시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천산의 새와 짐승들이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뭘 하나님 당신 먹겠어. 당신에게 11조 내라는 것은 당신의 텃밭에 당신 심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씨앗이거든. 11조나 헌금은 씨앗입니다. 11조는 종자 씨앗이고 다른 것은 또 다른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생의 텃밭입니다. 우리 좋으시면 좋으시 가문의 텃밭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과 내 사업이 텃밭인데 그 텃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교회에 내지만 실제로 내용인적 축복을 내 텃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럼 안 심으면 하나님 손해날 것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손해나지.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생기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 당연한 이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 당연한 이치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팝 심는데 팝 난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가 나죠. 어떤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굉장히 인심이 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평소에 자기 집 와서 수리도 늘 해주고 자기 집을 잘 돌봐준 가난한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제 은퇴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평생을 우리 집에 와서 집안 일을 돌봐주고 집 수리도 해주고 정원일도 해주는 이 목수이니까 내가 그가 살만한 집을 하나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가족들하고 휴가를 떠나면서 내가 지금 휴가를 떠나면 한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올 테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달라. 아주 좋은 재료를 들여서 돈 아끼지 말고
아주 좋은 재료를 들여가지고서 훌륭한 집을 하나 지어서 내가 들어오면 그 집을 소유하게 해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대략 그 집을 짓는데 얼마나 들겠노? 그래서 얼마나 들겠습니다. 그럼 그 집을 그 값으로 지어라. 그래, 그 사람이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 이 사람은 목재상에 가가지고서 가장 싸구려 목재, 가장 싸구려 철물, 그래가 온갖 중에서 전부 싸구려를 사서 원래 금액의 차액은 자기가 떼먹고 알뜰히 뭐냐고 집을 짓는데 그냥 틈이 나는 것은 페인트로 메꿔 안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서 날림집을 탁 지어놓고 그 다음 이제 그 주인이 오니까 집을 잘 지었습니다. 주인이 저더라고. 당신이 한평생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우리 집을 돌봐줬으니까 내가 은퇴하면서 당신에게 무엇을 선물로 할 거야 했는데 당신이 집이 없는 것을 알고 이거 당신에게 주는 집이다. 가져가라. 이 사람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아이고 내 손가락으로 내 눈깔 땄네. 내 손가락으로 내 눈깔 뽑았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집을 잘 지을 걸 가지고서 돈 아끼지 말고 쓰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좋은 재료에다가 인류 건축수를 사용해서 잘 지었으면 내가 두고두고 좋아할 건데 이제는 바베풍창 날림집에 살게 되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가 잘 심었으면 지가 잘 거둘 것인데 지가 잘못 심었으니까 지가 잘못 거두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당에 들어갈 때 천당에 어떤 집에 들어간지 압니까? 우리가 여기서 올려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짓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집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모든 것 총체로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 우리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물질이나 시간이나 공로나 날림집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드렸으면 하늘에 올라가면 날림집이 있죠. 왜 하나님, 왜 내 집은 이랬습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올려 보내준 재료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희생적으로 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였으면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번듯하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텃밭에 심으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 내락하지 다른 사람 좋으라고 내락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좋으라고. 11조 안 내는 저 기업가들도 부자로 잤습니다. 여러분, 기업가들 속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 다 빚이 400%에서 500% 빚더미 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치고 여러분 200%의 빚이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200%의 빚이면 다 400%, 500%, 어떤 건 1000% 빚더미 위에 올라 있습니다. 실컷 장사하고 노력했다는 것이 전부 빚더미에 올라 있어요. 한국만 그럽니다. 일본도 잘 산다고 하면서 지금 빚더미 위에서 돌아갑니다. 일본 기업이나 일본의 정부가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 빚 오늘 다 청산하라고 하면 국가가 파산한다. 온 지구 위에 있는 인류가 11조를 심지 않기 때문에 파산에 이른 거죠. 제일 튼튼한 기업들이 미국 기업인데 미국 기업은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연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기업들이 튼튼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절개낸 자를 사랑합니다. 뭐를 내다도 방실 웃고 내야지. 이러고 내면 하나님이 야, 너 좋으라고 내가 너 텃밭에 씨 심으라고 하는 건데 뭘 내가 강도로 빼앗는 것처럼 찡그리고 야단이야. 가져가거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이제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는 11조 드릴 때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릴 때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11조 감사한금 물질 드릴 때 너무나 즐거워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드려야지 억지로 드리면 안 되거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원님이 있을 때인데 한 촌락에 그의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러니 가난한 집이 그날은 농사가 잘 되고 채소도 잘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 그러니까 원님이 들어와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아주 물을 한 소바지기에 싣고 원님에게 찾았어요. 원님이 들어와서 우리 온 고을에 복이 임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원님에게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내가 우리 밭에서 뽑아니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원님이 참 기특하거든요. 아, 그래? 참 좋은 일이다. 자기 부하를, 예, 이 사람아 이방 오너라. 예, 이 물을 받아서 창고에 넣고 이 사람에게 우리 이 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 한 마리를 이 사람에게 선물로 드려요. 아, 그래가지고서 한 짐 지고서 원님에게 바치고 난 다음 원님에게 상급으로 좋고 살찌고 값진 소 한 마리를 얻어오게 됐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이 다 보고 즐거워요. 아,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놀부 같은 각쟁이가 하나 있었어. 야, 저놈은 물을 갖다 가지고 주어서 저렇게 좋은 소를 얻었으니 우리도 원님에게 선물로 가자. 그래 종부가 야, 우리 소 중에 제일 깨깨 마르고 못 써먹을 소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럼 끌고 오너라. 그 소를 끌고서 원님에게 가가지고 원님 참 원님 덕분으로 우리 축복을 받아 잘 살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원님께 데려갔습니다. 원님이 저 보니까 이놈이 순 탐욕이거든. 진짜 감사로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꽤 마른 송아지 한 마리 들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 이방을 보시 이방아 이거 고마운 일이다. 이 소를 받고 선물을 주라. 그 무슨 선물이냐? 아까 그 가져온 물을 선물로 주라. 아이고 자기는 소 한 마리 갖다 주고 물을 잔뜩 얻어가지고서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이 보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내면은 축복을 받지만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내면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여러분 물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또 보시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죠. 기쁨으로 주께 나가면 노래하면서 야훼 앞에 나가요. 아, 물질 드릴 때 춤추며 드려야지. 아이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런데 그냥 연보통 들어오는데 가방에서 턱 내보이는데 10,000원짜리 했거든. 불이 나게 집어넣고 1,000원짜리 찾는다고. 아유 1,000원짜리가 어디 있냐. 1,000원짜리. 하나님 보실 때 뭐라겠습니까? 내가 1,000원 가치밖에 없느냐. 10,000원 집었으면 10,000원 넣어야지. 그걸 뭘 찾아요.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 있고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떼어주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그러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8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성경 구절 고린도 후서 이 8장 9절을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데 9장 8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게 주어서 풍성하게 했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만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하여 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고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나님께 연모 많이 드리고 이후부터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였는데, 요한 웨슬레가 하루 설교하는데 아주 구두쇠가 한 사람 와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구두쇠가 앉아서, 그 설교 참 잘한다. 참 설교 잘한다. 그 다음 또 하는 말이,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해야 됩니다. 근검하고 전략해야지 흐릿탕하게 서면 안 됩니다. 전략의 구두쇠가, 정말 멋있게 설교한다.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다.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모한 재산은 하나님 사업과 이웃을 위해서 다 써야 되니까 그 구두쇠가 오늘 설교 잡쳤다. 그러고 나가고. 재산을 왜 모읍니까, 여러분? 재산을 모으는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재산을 모아요. 그것이 미국의 재산가들의 유명한, 미국 재산가들의 그 놀라운 것입니다. 카네기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재산 전부를 내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구제사업으로 다 투자하고 가버렸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설만쯤 쓰고 그 다음에는 다 사회에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많이 쓴 약이 뭐냐면 맨소리 다무입니다. 맨소리 다무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겨울에 그냥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뭐 손이 트는지 모르겠어요. 어른이 되면 손이 안 트는데 어릴 때는 막 손이 트가 쭉 갈라져서 피가 줄줄줄 나면, 또 학교에 가면 손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오면 침을 뱉어서 그러니 그냥 갑자기 손에 그냥 침을 발라가 싹싹싹 걸어가 문 떼놓으니까 큰 데다가 벌거면 이놈의 자스가 손을 갖다가 이렇게 침을 발라가 문질러가 이게 손이냐고 그냥 내놓고 얻어맞기다. 그때 뭐 목욕할 수가 있나요? 소 구정물을 그 솥에다가 붓고서 그 불을 때 끓이면 그 소 구정물에 올라앉아가 발도 담그고 손 잡고 구정물에 손발을 떼시고.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몰라도 시골 자란 사람은 그런 것을 다 지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은 재산을 나중에 떠나갈 때는 다 착한 일에 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재산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면 받아가지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이치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모 해줄 것도 해줬는데, 그럼 나중에는 늙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핀잔 줍니다. 어디 쓰려고 그러냐고 눈물 흘리죠. 그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재산 있는 대로 죽을 때까지 꼭 쉬고서 여러분이 서세요. 그리고 늘 말하기를, 내게 잘하는 자손에게 죽을 때 내가 나머지 주고 가겠다. 그러면 끝까지 다 잘해요. 미리 줘버리면 구박받아요. 어떤 할머니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할머님이 통장을 이만큼 가지고 그걸 벽에 밑에 벽어서 자고, 또 밖에 나갈 때는 그 통장을 허리춤에 이렇게 묶어서 가고, 그런데 며느리가 서 있었는데 며느리 서희가 보니 이만한 통장을 할머님이 벽에 밑에 베고 자고 그러고 허리에서 차고 하고, 며느리 서희가 막 경쟁적으로 할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도 막 온갖 맛있는 거 다 갖다 드리고, 그러면 또 둘째 며느리는 또 온갖 좋은 옷도 갖다 주고, 셋째 며느리 와서 안마도 해주면서 그 통장 좀 보려고. 그래도 며느리가 오면은 통장을 일부러 이렇게 보다가 탁 듣고서 그냥 벽에 밑에 딱 찍어놓고, 어머니 그 통장 한번 보소서. 안 돼. 나는 죽을 때 내게 잘 해준 며느리에게 내 통장 나눠주고 갈 테니까. 그래가 뭐 그 세 며느리가 얼마나 경쟁적으로 아들하고 합쳐서 효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 세상을 떴어요. 그래 통장을 보니까 한 30개 있는데 통장에 얼마냐? 한 통장에 1,000원씩 일어났어요. 1,000짜리 통장을 30개나 가지고 이걸 벽에 밑에 넣고 다니고 허리에 차고 다니니까 그게 천금이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서비스를 잘했던지 말도 좀.
대단히 지혜 있는 할머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도 없는 것도 있는 채, 있는 것도 없는 채 하면서 여러분 살 동안에 뭐 있으면 그 여러분 위해서 찾고 있으라고요. 나중에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뭐 교회 드리고 싶으면 교회 드리고 사회 하나면 사회 하나. 나중에 뭐 자식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죽고 난 다음에 욕 얻어먹는 거야 뭐도 상관없지. 그러나 자식은 부모된 도리로서 공부를 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로서 끝난 겁니다. 그 이상 아무리 해주어도 부모가 해준 것은 응당히 해줄 것 해주었다. 더 안 해준 것을 원망하지요. 그로서 우리 부모님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극히 드물고 그런 자녀들은 정말 효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께 다 기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복리의 복리를 계산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금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 놓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까 맨소리 다음 이야기하다가 그랬구나. 하다 그때 맨소리 다음 하나 가지면 뭐 화장할 때도 바르고 그냥 터도 바르고 그냥 몸에 앞에도 바르고 그냥 온몸에 맨소리 담아 튼진 그 아주 새한 냄새 나던 것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맨소리 다음을 발명한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는 신자였는데 그는 약을 팔기 전부터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맨소리 다음을 해서 어찌나 맨소리 다음이가 잘 팔렸든지 10의 2조 3조 나중에는 자기 사업에서 얻은 10의 9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지 1을 자기가 썼는데 그것도 회사 사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다 쓰고 나머지가 자기가 써도 남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해줬어요. 11조라는 것은 최소한도의 종자씨앗입니다. 최소한도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까지 바쳐도 이 맨소리 다물을 발명한 이 사람 아이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9절요.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빚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빚은 하나님이 갚아요. 구제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를 발생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한 것은 야훼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고 그것을 갚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갚아주실 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성령 세례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하나님은 이걸 보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도와주는 것이라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지만은 그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서 값쳐줄 의의 면류관으로 값쳐줄 의는 많은 구제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받죠. 우리의 면류관은 상급인데 상급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그건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내가 11조를 심고 연보를 심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또 이거 많이 거두어서 많이 또 구제함으로 그 의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심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꼭 심어야지. 그렇게 결심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을 것을 씨앗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또 심은 것을 풍성하게 하사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의 열매도 풍성히 거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